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또 부제로는 자랑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9절에 우리에게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낮은 형제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가난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하여 자신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가난한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높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무슨 높은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나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특히 이 초대교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와 비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중동 지역이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종교가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면 취업길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온갖 차별을 당합니다. 여학생들은 히잡을 안 쓰면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권 유린입니까? 그들에겐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강간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서 시대의 모습이 지금 중동의 기독교 박해 모습과 닮아 있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도에 리비아 해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리비아 해안에서 무슬림 극단단체인 IS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21명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의 죽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천한 처지에서 높여주신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죄인들이며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더러운 창녀이며 영원히 지옥불에서 저주받을 죄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원히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선택된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창녀에서 신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성도들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전부를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의 기준 또한 세상의 자랑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6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또한 그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학벌이 좋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얻었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신을 영적인 파산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혹 가난하여서 지하 단칸방에 월세를 산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면 전부를 가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되 이미 최고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가난하면 100%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일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 마음도 함께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1950년대부터 80년도까지는 한국교회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큰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고 지하철역마다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기도의 불이 식기 시작했을까요? 점점 우리나라가 GDP가 1만 불 시대가 넘고 2만 불 시대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살만하게 되면서 아닙니까? 부자가 되자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점점 식은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활활 타오르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네팔이나 이란, 저 가난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핍박하는 그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당부한 것이 무엇이었죠?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멀어져
그 땅의 풍요로움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만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돈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성경은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고, 또 돈의 위력을 알았던 아굴의 잠언은 나를 너무도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나도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모든 정신과 모든 열정은 돈을 벌려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자 계속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 내 마음이 채워줄 줄로 알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당신 그 자신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의지할 대상도 자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와라 하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다 하나님께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도 부자는 자신의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시들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어떻습니까? 꽃은 화려하고 이쁩니다. 사람들은 꽃과 같이 꽃 옆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꽃을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도 이처럼 화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자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 주 전에도 부산에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떨어지고 대통령과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깡통 시장에 왔었죠. 그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 반기고, 이재용 회장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쉿 하는 게 사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집은 그 재벌들이 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꽃은 며칠 못 가서 시들게 되고 부자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것들을 다 이 땅에 놔두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꽃을 시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고 나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줄 수 있는 박넝쿨을 의지하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그 박넝쿨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자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말하니 요나가 당연합니다 주님, 제가 당연히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니느웨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나의 백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부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부자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랑으로 그 돈을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자꾸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라면 이 사람이 과연 사랑받는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내를 짝사랑할 때 제가 이 부산에 거의 30분 1시간 보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퇴짜마저도 계속 좋다고 쫓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내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는 지금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할 때,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치료 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명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회복이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의 상태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치유와 회복이 빠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의사가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점점 치유가 늦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인 우리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돈이나 죄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여전히 같은 농도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힌두교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귀신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무당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단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능히 그 사람들을 전부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혼자 그 일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와 순종을 주님께 보이며 행진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행진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신분으로 높여주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없이 부어주시사 늘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며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